신약성경 344쪽에 있고요. 자막을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삼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꼴찌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2009년부터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4년 작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이 내리 연속 6번째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가출에 대한 충동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5명 중에 1명꼴로 가출 충동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고 1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육 전문가 교수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푸는 문제의 수가 대략 몇 문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감이 안 오시겠지만 100만 문제 정도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문제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문제를 100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문제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이 이런 주입식 교육 아래에서는 아이들의 창의력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미 어른들이 답을 다 정해놓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답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독특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목회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입시생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 입시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멀리 내다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월동 이 3개의 동네가 있는 이 양천구가 전국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어려서부터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보니까 그 어머니들도요, 이게 부모들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 외에는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냥 목표가 없습니다. 오직 공부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친해지기도 해서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부모들끼리 엄마들이 만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육 정보 얻으려고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소외되면 막 불안해합니다.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는 거 아니지.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다 괜찮아 하고 키우다 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바닥입니다. 도덕성 바닥이죠. 인내력 바닥이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바닥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닥입니다. 최근 들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학원 폭력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이가 자고 있는 누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칼로 이렇게 흉기로 찔러가지고 중태에 빠뜨린 사건도 있었고요. 자기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 이것을 보면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얼마나 인성이 지금 바닥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사라고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수학과 과학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툰 정도로 우수하지만 이에 반해서 국제 시민의식 연구조사라는 항목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성이 36개국 가운데 35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성은 36개국 가운데 36위랍니다. 무엇보다도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36개국 가운데 꼴찌. 그럼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제 의욕이 넘치는가 보았더니 제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말씀 먹이고 싶어서 좋은 설교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담을 때 그렇게 의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발 뻗고 편하게 잠 자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토요일 날은 2시간 정도, 많이 자면 3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딱 마쳤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반, 새벽 5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오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저녁에 제자훈련까지 하면 다 끝나면 7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는 것은 그건 순전히 제 안에서 자발성에 의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시키면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잠자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잠을 1시간만 못 자도 힘든데 평균 일주일에 2-3시간 못 잔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실 분 없을까요? 이거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야 하는지, 이런 자발성을 고취시키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100만 문제 풀어가지고 그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자발성이 그 안에서 의욕이 얼마나 상실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보면 참 불쌍하다. 아유, 참 안 됐다.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 두 녀석을 봐도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녀석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학업의 분위기를 이겨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안 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잠언 22장 6절에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여기에서 늙어도는 실제로 연세가 많이 든 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 성인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이제 수염이,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데 그걸 늙어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늙어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즉 성인이 되어도 청년이 되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언제 떠나요? 대학 가면서 다 떠나죠? 청소년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의 그런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어쨌든 싫어도 나오지만 대학 가면 다 떠나죠?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평생의 중요한 교육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현실은 대학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처럼 가르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주님 앞에 반성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성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만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영적인 저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자녀에 대한 설교니까 나 아이가 없으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 자녀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강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이 권면은 참 절박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이 환경은 약하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학원 폭력을 유시해서 심약해가지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게 뭐 아이들뿐만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약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을 고하고 그 후계를 잇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9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담대해라. 네가 약해가지고는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도자일수록 강해야죠. 담대해야죠. 우리 좁게는 가정의 리더로, 가정의 지도자로 세운 아버지, 어머니가 강해야죠. 담대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순장의 역할을 하려면 순장님이 강해야죠. 담대해야 되죠. 네. 앞으로 오세요,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집사님. 예, 뒤에서 자리를 찾고 계셔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환경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저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고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저에게 그런 강함을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맨날 죽겠다 그러지 마라. 힘들다고 그러지 말아라. 기도만 하면 눈물 찔찔 짜면서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 벗겨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맨날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 어깨의 짐은 하나님 언제 벗겨주실 거예요? 맨날 어깨의 짐을 벗겨달래. 안 벗겨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튼튼한 어깨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쳐
닥쳤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중요한 점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이거 빨리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왜냐하면 그게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놀랍게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려움과 고난 다 제거해 주지 마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 이기는 아이로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아이가 어려울 것 같고 조금만 힘들면 다 해줍니다. 다 제거해줍니다. 다 치워줍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부모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그 세미나 하는 것 중에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에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온실 속의 꽃처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주는, 그래서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아이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사람인 이상, 죽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동안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아이, 극복하는 아이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부모님이 옆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걸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강조하는 강함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강하고 이런 표현을 쓸 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 두나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엔이라는 것은 영어의 인하고 같은 거예요. 어디 안에. 그리고 두나무는 두나미스라는 능력, 힘이라는 단어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어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강해져라, 그 말은 너희가 운동을 많이 하고 헬스클럽 가서 막 몸 만들고 요가해서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상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상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상태, 그렇게 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능력도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두나미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보다도 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힘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힘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일이 가능하도록 잠재된 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강해져라, 강하게 자라라,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우락부락한 힘이, 우락부락하게 이 힘이 센 것이 두나미스가 아니라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한 잠재된 강한 힘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잠재된 힘이 무엇이에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세 보이는 강함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기도 하고 유순해 보이기도 하고 온순한데, 어떤 문제만 만나면, 어떤 환난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두나미스로 말미암아 강함이 드러나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두나미스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고 우락부락해 보이고 뭔가 한가닥 하는 분 같아 보이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유순해 보이고 내성적으로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문제만 만나면 강한 용사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두나미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두나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할 때 부모가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실 거예요? 학교 안에까지, 교실 안에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학원 다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계승을 보게 되는데 떠오르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믿음을 승계한, 리더십의 위치를 승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갑절의 영감, 갑절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스승보다 배는 많은 능력을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스승님보다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내게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배운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권위 있는 주석은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몫의 영감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목, 보스가 아니에요. 그 두 목이 아니에요. 두 몫이에요. 목. 이 두 몫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장자권과 관련이 있어요. 즉 장자는 어떻게 재산을 상속받죠? 모든 다른 자녀들에게는 한 몫이 주어지는데 장자에게는 두 몫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위치와 이러한 부를 승계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고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구한 거예요? 당신보다 2배나 뛰어난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상속권을 내게 주세요. 나는 당신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정신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2배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도 2배나 늘어나게 해주시고 재정도 2배나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전수되어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 그리고 그 다음 대에 가면 갈수록 믿음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나는 내 당대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겠다. 내 자녀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러는 분들과 여기 1번입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고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야 하지만 우리 자녀 때, 아버지 때보다 우리 자녀 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때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1번 하면 아멘 하시든가 2번 하면 아멘 하세요. 1번. 한 분도 다행입니다. 여기서 아멘 했다가는 가끔 조시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아멘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조는 분이 없어서. 여러분 2번 아멘. 여러분의 믿음 전성기를 이루어야 하지만 여러분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자녀들보다 그 다음 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훨씬 훌륭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 엘리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엘리사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 당대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열매 맺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명이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때인 엘리사에게 이것들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복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부모님의 믿음, 신앙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이 내게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때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아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제대로 된 전수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다시 올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세요. 우리 자막에 비춰주시고요. 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뭐 하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탁하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라.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을 섬기는 그 행동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승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있을 동안에 삶으로 보여주었고 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삶의 정신이 엘리사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거뜬하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리라.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어요? 내가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부모인 내가 포기하고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무릎 꿇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세상적인 방법 물려주지 마시고요, 물질적인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자기 자녀들이 공부할 거 그것만 딱 남겨놓고 다
사회에 환원했답니다.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이런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뭐가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왕처럼 떠받들지 마세요. 자녀들을 왕으로 만들지 마세요. 가정에서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 왜 자녀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왕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세상과 민족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김의 리더, 서번트 리더십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복 받아서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는 많이 말하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는 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 100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살이 떨리기 싫겠어요. 그렇죠? 부모님 책임이에요. 공부 싫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로 키우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뭐냐. 결국 비전과 야망은 꿈이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꿈이 현실화되는 게 어떤 건 비전으로 현실화되고 어떤 건 야망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꿈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비전은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이 꿈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가 이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져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불쌍하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 친구가 있나요? 다 경쟁 상대고 다 적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아이들도 아이들 모든 교제 관계도 다 스스로 부모님이 다 커트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본을 보이시고 그것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 36개국 가운데 35위, 협력성 36개국 가운데 꼴찌, 학업 만족도 36개국 가운데 꼴찌. 오직 100만 문제 풀면서 나만 알고 나 복받기 원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차별화된 신앙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그 긍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 긍지가 있어야 되죠.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루이 16세와 왕비가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은 그 루이 16세와 왕비 사이에 있었던 6살 난 왕자를 이참에 우리 이 아이도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자. 그렇게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이 6살 아이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얘를 만약에 지금 죽이면 얘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런 건 안 된다. 이 아이를 타락시켜서, 변질시켜서 이 아이가 지옥 가도록 만들자. 뭐 이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그 뒷골목 마녀에게 맡겨서 그 마녀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최대한 악한 말과 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변질시키고 타락시켜라. 그게 네 임무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뒷골목의 마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악한 말과 못된 짓을 해가면서 타락시키려고,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 아이가 변질되지가 않고 타락하지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그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악한 마녀가 포기했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그 시위대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
시련 속에서, 이 유혹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나는 프랑스의 왕자이기 때문이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긍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야.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프라이드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온실 속에 자라나는 연약한 꽃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고 자라는 그 야생화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순수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는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세상은 이제 고난의 가시밭길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강해지고, 어떤 비바람이, 풍랑이, 풍파가 몰려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의 세파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비상하시고,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랑 끝에 서서 벼랑에서 뛰어내릴 때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날개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그 영적인 날개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날아오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신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말씀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주의 은혜 속에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님에 대해 신앙과 말씀이, 믿음이 하나님 부모님 대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대의 신앙과 부모님 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전승되게 하여 주시고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혹 많고 하나님 많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소중한 이 믿음을 잘 계승받아 하나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잘 계승받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유혹과 혼란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